온 목사와 성경 읽기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오늘도 하루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바울을 고발하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베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시에 성경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쭈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것도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한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사도행전 24장은 사도 바울이 베렉스 총독의 재판장 앞에 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누가 고발합니까? 그렇죠. 장로들이 내려와서 한 변호사 더들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발합니까? 더들로가 고발하여 베리스가 가요. 그러면서 아주 태평을 누리고 선견합니다. 참 많이 개선되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뭐니까 서론에 아부를 떠는 거죠. 아부. 아주 말을 잘된 말쟁이 같아요. 그렇죠? 우리 당시에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가 말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를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우두머리라. 또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우리가 잡았나이다. 지금 더들로가 베리스 총독 앞에 재판장에서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가? 첫 번째, 전염병 같은 자라. 여러분, 이 전염병 같다는 이 말의 의미는 얼마큼 놀랍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있을 것만 계속 전파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바울만 가면 마치 전염병 걸리는 것처럼, 전염병처럼 사람이 예수를 믿고 또 믿는 계속 이 전염병 같은 것. 어쩌면 더들로가 말했지만 정말 잘 본 것이죠. 요거는. 그렇죠.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방 유대인을 소유, 아주 막 그냥 난리하게 하는 자인데, 나사렛 이단이라는 그 괴수, 거기에 우두머리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두머리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게 한다. 성전에 이 바울이 더럽게 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총독에게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에 보면 당신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자, 이제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 표시하면서 말하래. 변론을 한번 변론해봐라. 이 말이 어떠냐?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오래 전부터 이 민족이 재판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해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며칠? 이틀, 10일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지 않은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리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 길에 그렇게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려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린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리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서 고발했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베리스가 이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 친구들과 그를 돌봐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자, 더블로는 성전을 더럽힌 자입니다. 나서의 이단이 괴수입니다. 아주 많은 수많은 사람을 소유케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그렇죠. 그들을 바울을 고발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변론, 자기 변론이죠. 그렇죠. 첫 번째,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됐다. 뭐 누구와 변론하고 뭐 누구와 소룡하는 것을 아마 사람을 보지 못했다. 나 그런 적이 없으니까. 이제 나를 고발하는 그들이 한번 능히 당해서 아무것도 없을 것, 증거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근데 내가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가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쵸 증거 한번 대봐. 내가 뭐 소동벌이나 쭉 변론하다가 갑자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다. 그들이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소망을 나도 가졌다. 나는 시편과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기록한 것을 다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부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꺼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 구조할 것을 재물을 가져와서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만약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서 고발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를 말해보라 하소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너희 앞에 신문만 이 한 소리만 있을 뿐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베리스 법정에서 변론에 나가면서 뭘 말합니까?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과 여러 모든 사람 앞에 꺼리낌이 없다. 한 가지, 난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의인과 부활의 소망에 대한 이 예수 부활에 대한 부분을 내가 말하는 것이고 이 부활이 있다. 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 내가 한 가지 했다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내가 너희 앞에 신문 받는다. 이 말하는 것뿐이 왜? 우리가 앞에도 왔지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파가 나눠진 것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이 지혜롭게 난 바리새인 아들이야 그러면서 나는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지금 여기서 신문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두개파 바리새인파가 싸움하게 소동이 일어나게 만들었잖아요. 그거 하나는 있다. 근데 내가 한 것은
말 한마디 한 것이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 요 말 한 것이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베릭스가 이도에 가서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해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올 때 다시 한번 재판하자. 그리고 백부장에서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줘가. 돌봐서 금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 시대 재판에 가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판을 통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재판할 때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쩌면 지금보다도 인격적인 것 같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고발할 자 있고 또 변론할 자 서로 간에 서로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법정에 섰을 때 참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입니까?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한 이 말 외에는, 복음 외에는 사도 바울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핍박받아요. 또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그저 법정에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법정에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복음 외에는 다른 것에 꺼리낌이 없는 자가 되는 것. 참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것은 복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죠. 복음을 가졌다는 우리들이 양심 속에 더러움이 있어서, 양심 속에 타락이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앞에 정말 양심에 따라 깨끗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락은 어떤 단락이가? 수일 후에 베릭스가 그 안에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돌을 듣거늘. 복음을 듣는 거예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원 심판을 강노하니 베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소가 베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아 베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러 두니라. 여러분, 24장의 마지막 단락에 참 기회를 잡았는데 불구하고 안타깝게 놓치는 부분들. 자, 가만히 잘 보십시오. 자, 수일의 베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입니다. 두루실과 함께 바울을 불러서 무엇을 듣고 싶어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이게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불렀던 거예요. 네가 믿는 복음이 뭐냐?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무엇이냐? 이거를 물어봤던 거예요. 얼마큼 놀라운 기회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원 심판을 강노합니다. 그러니까 의와 절제, 장차원 심판을 강노하는 거예요. 의로움이. 그죠? 공의가 있어서 예수 십자가 못 박은 거니까. 절제, 또 장차원 심판,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걸 강조하니까 베릭스가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또 틈 있으면 부르겠다. 근데 문제는 요 말. 동시에 또 바울에서 돈을 바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왜 베리스 총독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을까요? 복음을 진짜 믿지 못했을까요? 그렇죠. 베리스 마음속에 세상에 더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한편은 듣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래서 길에서 복음을 들었지만 또 한 가지는 돈 욕심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나에게 돈 좀 줄까? 그러면 얼마큼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온전하게 전하지 못해지는 안타까운 이유는 복음을 순수하게 들어야 되는데 돈을 바라고 있다면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 예수를 믿는지, 왜 하나님을 믿는지, 왜 신앙생활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아주 꿰뚫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도를 듣고 싶으냐?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고 싶으냐? 아니면 이익을 얻고 싶은가?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당연히 주신 복이 있어요. 근데 이 복을 먼저 앞세우면 복음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예수 앞에 나오고 교회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내 문제, 내 인생의 어려움 이런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죽게 나온다면은 여러분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인생의 깊은 단계를 지나가려면 몇 가지 과정을 또 걸러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지금 왜 말씀하셨을까요? 복음을 앞세워라. 복음을 들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의 모든 복은 당연히 너에게 오는 거야. 근데 이익을 위해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그걸 먼저 구하면서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복음의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주 또 한 가지 참 이태가 지난 후에 2년이자 2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베리스의 소임을 이어받았고 베리스 유대인 말을 먹어서 바로 구려둔다. 베리스 복음 못 받으렸죠. 베스도가 다시 오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2년이 걸려. 2년. 여러분, 아니 사도 바울이 아니 베리스 총독 앞에 서서 복음 고발을 듣고 변론하다가 아니 그 다음에 2년이라는 시간이 쑥 지나버려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얼마큼 급한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들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기에 얼마큼 써야 됩니까? 근데 이삭의 이 재판을 통해서 2년 동안 물론 약간 자유가 있지만 그래도 감옥 같은 어떤 한계적인 공간에 바울을 둬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2년이 지나가는 겁니다. 참 중요한 건 슬로우 영성이 있어요. 느리, 천천히. 사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마치고 다시 2차를 가고 2차를 끝난 또 며칠 후에 3차를 떠나면서 긴 시간 동안 오래 수년 동안 전도에 매진하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았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이제는 감옥에 갇혀서 아니 베레스 총독 앞에 재판 중에 서게 되었어요. 근데 이 재판이 2년 동안 끝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베레스 유대인 마음을 엊그제서 계속 그렇죠. 자기 소임 끝날 때까지 이 사도 바울을 감금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사도 바울은 어떤 기간입니까? 아버지 앞에 깊은 은혜의 시간, 교제의 시간, 하나님의 마음 아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이 시간이 그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어쩌면 2년은 1차, 2차, 3차, 4차, 3차 연정을 떠났던 이 사도 바울에게 다시 한번 깊은 영원의 안식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초대교회 가장 귀한 일꾼을 가장 바쁠 때도 하나님은 2년간 감옥 같은 곳에 처박아 놓으세요.
하나님이 바라는 게 진짜 뭘까요? 이 2년 동안 복음은 무너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일 안 하면 복음은 다 끝났나요? 아니에요. 곳곳에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이 2년이라는 기간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한 사람의 탁월함으로 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마치 수많은 모든 것들이 만나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세워져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을 신앙의 독불장은 없어요. 하나님은 각 지체마다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소중하게 귀하게 쓰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 필요 없는 일꾼 없고 필요하고 한 사람 그 일꾼도 사실은 없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원에서 하모니 앞에 나오는 그 심령이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착각하는 게 뭡니까? 야, 나 없으면 되나 봐. 없어도 돼요. 사실은. 야,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2년 정도 베리스 그 감옥에 가뒀을 때 복음 여전히 증거되고 폭발적으로 증거되고 각 교회마다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던 것 우리는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슬로우 영성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목사와 성경 읽기 사도행전 24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